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0절까지. 오랜만에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그렇게 공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가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고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과 거룩함과 구원을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바 갖게 하려 합니다. 네.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저기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감기 알러지에서 기관지역 등등에서 못 오신 분이 여러 계십니다. 지금 에어컨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큰 염증도 있고 자분이도 오늘 너무 심하게 동안인데 자분이 뭐라고 지금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해진 양도 지금 친구같이 그런 식으로 힘드셔가지고 저도 감기가 일주일 내려가네. 와 이거 안 낫네. 입이 놓고 갔는데 약을 먹을 때는 없는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약 먹을 때 같이 약 먹을 때는 나는데 약을 딱 끊으니까 다시 코로나를 근데 입이 놓고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코로나인 것 같아서 안 되니까 코로나 검사 안 했는데 이제 안 하는데 의미가 없대. 그냥 몸살 감기라 생각하시고 그냥 드십시오. 감기가 하여튼 감기 걸리시면 빨리 나으시고 건강 잘하시고 하십시오. 나 오늘 본문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제목이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참 십자가 설교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인데 이단 목사님인데 그 이단 목사님의 교회 제 후배 청년 여자 청년이 다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하고 동기인 우리 동기의 여학생 이영동교회 고신측에 있던 여학생의 여동생이었는데 걔가 이단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이단 교회였던 남자 청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큰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되게 큰 교회에서 있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친구 동생인데 갔어요.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저는 봤습니다. 뭘 봤냐면 저도 한 번씩 환상을 보고 근데 그 환상인데 그게 내 눈에 환상을 보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꽉 앉아있어. 결혼식에 성도들이 앉아있는 거죠. 해골들입니다. 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 해골들이 앉아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가면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화가 이만큼 제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걷다 대고 야 해골들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와버렸는데 그러다가 첫 사역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첫 사역질을 명중교라고 하는데 시골교회거든요. 그거는 밤에 교육관에 앉아있는데 어떤 중년의 남성이 들어오더라고요. 교육관에 저 혼자 앉아있는 시골에 들어오더니만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안수 십자입니다. 제가 십자. 그래서 제가 근데 자기가 그 교회를 나왔대. 나와가지고 저하고 신앙생활을 좀 하는데 좀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물론 단어는 없더라도 그 은혜가 담겨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 얘기하니까 그분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동일하게 생각해서 자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안 힘든 중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복음이 없는 것은 좀 아니죠. 근데 막상 이 십자가와 복음을 설교하러 가면 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설교만큼 어려운 설교가 없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설교를 하는 저는 이 힘든 설교를 잘하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 십자가 얘기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드러내지 못하고 얘기할 건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의 원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래 되어 있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복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 이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게.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먼저 이래 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왜 미련한지 아니에요? 십자가로 구원을 하시죠. 지금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 미련하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엄청난 희생의 무게가 있는데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아무 죄 없고 그 전능하고 유능하고 그 탁월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살려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아들을 줬다?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의 가치를 주고 살 만큼 우리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딱 구원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하나의 나라를 팍팍 증가하고 사탄막이 물리치고 어둠을 끊어내고 묶임을 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100배, 1000배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베푸셨다. 저는 그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미련하셨습니다. 저 같은 인간을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련한 처사였습니다. 저도 곰곰이 설교 준비하는 생각 왜 나를 택하셨어요? 내같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내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내같이 상처받고 가시고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나를 왜 목사로 세우시고 하셨어요? 하나님 참 미련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는 참 미련하십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볼게요. 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하셨다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걸 택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것들을 또 택했다 되어 있습니까? 약한 것들을 택했다 되어 있죠. 그 다음 28절 보면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했다? 천한 것, 그 다음에 멸시받는 것,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흉차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의 강한 자, 능한 자, 탁월한 자들을 이기고 그 영적인 사탄 마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이길 수 없는 그 영적인 세력을 이겨야 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그 다음에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고
이게 맞는 처사입니까? 이게 되는 걸까요? 또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더 많다잖아요. 교회가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보다 교회가 더 하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럴까? 실제로 교회 안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또 어떤 교회 보면 문제 많은 사람들만 봅니다. 우리 교회 말고. 한 교회 보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절레절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채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벌이 좋고 재산도 있고 많이 배우고 세상적인 실력도 있고 경영 능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변론 능력도 있고 학식도 많고 세상에 나와서 탁 나가면 누구나 알아줄 수 있는 명함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미련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탁월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하기 거기 있어봐야 MVP 하나밖에 없는데 어렵겠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귀하고 그 찬란하고 그 탁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고 모든 사람들이 찾는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대철학가들, 사상가들, 지금 과학에 앞서가는 양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행복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을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여러분, 그 대기업에 총수들 있죠. 그 총수들을 우리는 참 나쁜 사람들이다, 돈에 매인 사람들이다, 돈 밝히는 사람들을 생각하죠. 그렇지 않대요. 그 사람들은 진짜 착하대요.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 총수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그다지 없대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는가, 이 고민하면서 총수들이 모인대요. 근데 우리들은 막 오해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는 안 그렇대요. 안 그렇답니다. 그리고 기업 총수들 중에는 자기 자녀를 진짜 검소하게 키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메이크 절대 안 사십니다. 운동화 떨어질 때까지 입히고 막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 입장에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세상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대사상가를 세우는 게 맞고, 탁월하게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게 맞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맞고, 그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그 인간 사회에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맞을 거예요. 실력자들을 뽑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왜일까?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 미련한,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할 수 있나? 하나님도 그 행복을 바라신 다음에, 하나님도 이 세상이 그렇게 탁월해지길 바라신 다음에, 하나님도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신 다음에,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실까? 왜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실까? 왜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실까?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타벅스에서 먹고 산다는 걸까? 왜 그럴까요? 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찾아주십시오. 스가랴 고향 이거 말라기 앞에 있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어요.
1316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이스라엘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수께끼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인간 세상의 행복과 나음, 회복, 그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영과 그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은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실력자들, 능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이들, 그런 방법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뭐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밖에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르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가난한 사람, 아니면 많은 배운 사람, 아니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니면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니면 권세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분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죠. 누구를 보내셨자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없는 우리들을 택하셨다? 그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택한 것이 미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있는 사람을 택하셔도 미련한 거 아니었어요. 없는 사람을 택하셔도 미련한 게 아니었어요. 뭘 선택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거면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뭔가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역으로 따져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이 오히려 미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권세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미련한 거죠. 그죠? 안 되는 거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건데 그걸로 하려고 한다고. 자,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됐습니까? 요즘 우리 교육계에 참교육입니까? 그 드라마 멸시 나오잖아요. 왜 그 드라마가 나와야 돼요? 그 드라마가 왜 나와야 돼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드라마가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참 우리 때 박경 집사님 때문에 시험 틀린 개수만큼 때리잖아요. 99점 받고 판대 때문에 한개 때리고 와 무조건 나가서 말해. 근데 그 맞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선생님들이 날라차기 이야 파 자율학습생에 도망가다가 걸리면 선생님들이 복도에 뛰어오잖아. 그 서라 뛰어오는 거 말고 나는 그냥 붕 날아서 옆차기 우리 국어서 별명이 마루치였습니다. 날라차고 또 개패기 중학교 1학년 때 기술생 다니면 애를 때리고 개패듯이 핍니다. 숙제 16절지 노란 종이 있잖아요. 1cm씩 접어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5장씩 하루에 앞뒤에 매일 써와야 돼. 안 오잖아요. 3만짜리 갖고 납작한 이거 매 있거든요. 아무렇지 때립니다. 그랬었습니다. 욕쟁이 국어생이야. 욕쟁이 국어생 욕쟁이 국어생이 어찌 그래 욕을 찰지게 하든지 국어 시간에 딱 이래가지고 욕을 하는데 아이고 그게 너무 아즈라엘 생각돼서 당연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드라마잖아요. 그때 참 그 진보적인 교사들이 이래서 안 된다. 학생의 인권이다. 우리 교육이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 교육이 미국의 존 듀이가 했던 진보적인 교육이었어요. 미국이 그 교육이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그 실패하기 바로 전에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미국 가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걸 들여갖고 미국은 실패했다고 이제 끝났고 우리는 실패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했잖아요. 그죠? 인권이다, 학생의 인권이다, 뭐다 발전시키려고 했잖아요. 지금 교육의 현실이 어떻게 되냐? 진짜 말씀드릴게요. 학원에서는 애들을 때려도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저도 학원 다닐 때, 학원 강사할 때 애들 엉덩이 열고 때리겠습니다. 숙제 안 하면, 자, 맞잖아? 숙제 안 했네? 손바닥 턱. 애들 아무 말 안 합니다. 진짜 아무 말 안 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교육에서 그 얘기 나왔다면 아이들이 학원 선생님을 더 따르지 학교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죠? 만약에 이 땅의 힘으로, 이 땅의 복으로, 이 땅의 능력으로, 이 땅의 실력자들로 이 한편의 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지. 해결됩니까?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권력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27절부터 28절까지는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러고 있으면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구나. 육체를 따라 어떤 자가 많지 아니하며 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또 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되어 있죠. 많지 않다는 것은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벌이 좋다고 해서 선택하시거나 선택 안 하시거나 문벌이 좋지 않다고 해서 선택하시거나 선택하지 않으시거나 안 그러신다고. 문벌이 좋은 자도 선택하시고 문벌이 좋지 않은 자도 선택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선택하시고 지혜롭지 않은 자도 선택하시고 능한 자도 선택하시고 능하지 않은 자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능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할 것 같고 능하지 못한 자도 선택하면 뭐 조그만 뭐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겠지 이래 선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한 자든 능치 못한 자든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지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사람의 문벌로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오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에 참 미련한 선택을 하십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실 때 너무 미련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참 미련한 거였는데 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련하신지 한번 보세요. 제가 성화가 많이 됐을까요? 전 성화 진짜 많이 안 돼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랑 큰 어떤 분야에서 좀. 자, 여러분들 변하면 해야 돼요. 성화를 많이 지금 예수 믿는 횟수만큼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실 때, 예수 믿고 십자가 선택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야 될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까? 그런데 나를 선택하셨어. 바보지. 바보 중에 바보지.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될 사람을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인내해야 될 사람을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맑기 못하는 인간을 선택하신다고. 저는 하나님 억수로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같으면 안 그런가? 이렇게 투자했는데도 안 돼? 인간을 왜 선택을 해? 세상 어느 국지 그럽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몇십 년을 인내하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바뀌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보실 때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추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손에 못이 박히고 뼈가 갈라지고 그 피를 흘리면서 달려 계신데 이걸 통해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가 이제 끊이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주면 뭐하노? 늘 그런데 은혜를 주는데 회복됐다가 좀 이런 또 무너져. 그럼 회복되면 또 은혜를 줘야 돼. 그럼 또 무너져. 또 은혜를 줘야 돼. 그거 하려고 십자가 지셨나? 평생 그거 하려고 십자가 지셨나? 대답은 이겁니다. 예. 그거를 감수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거를 아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성화 다음 단계가 뭡니까? 성화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자, 칭의 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 단계. 힌트 영적 시작. 그렇지, 영화. 자, 은혜 부어줘도 회복된다. 또 들어간다. 은혜 부어줘도 회복된다. 또 들어간다. 이 사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더 말해놓는 수 있어요. 그게 영화예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수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 수준이 여기야. 거의 발전이 없어. 바닥은 긴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그럼 이 간격을 어떻게 메꾸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메꾸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믿어라. 우리의 일을 부족함, 우리의 책받기 도는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영원하는 은혜까지 주셨는데 그 은혜까지 주셨다는 것은 이 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보이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무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할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탁월한 지혜가 아닌 것은 할 수 없는데 또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되어 있죠. 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 정도가 되면 메시아는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잖아요. 홍해 정도는 한 방에 가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셨죠. 유대인들은 그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군인들을 모으셨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을 하실 텐데 전쟁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릴 거야.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예수님이 진짜 죽은 사람들 살리셨잖아요. 과거의 아들, 관에 들어가 있는 애들 바로 살렸잖아요. 그죠? 야이로의 딸 살렸잖아요. 또 누굽니까?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 유대인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강한 표적도 할 수 있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 강한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한 천하무적의 왕, 그 정도 죽는 군사를 다시 살려가지고 그 압제에서 이기게 하신 그런 왕이다라고 인정했을 때가 한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 모두가 인정했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걸 외치면서 예수님이 맞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능력을 발하시고 세상을 이기실 것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럴 수도 있지. 로마가 쳐들어오면 홍해 앞바다 막 갈라가지고 로마 군인들 막 들어오면 확 들어보면 죽잖아요.
실제로 모세공예 시대 때 그랬잖아요. 바로가 쫓아오다가 한 방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기대했거든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을 써야 돼.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인 힘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돼. 이런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립니다. 진짜 무기력하게 잡혀가서 고통스럽게 죽었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그러면 안 돼요. 메시아는 강력해야 돼요.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만약 메시아가 저렇게 했다. 진짜 미련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당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일어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거치는 걸림돌이고 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건 생각도 못할 일이다. 말도 안 된다.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망가진 한 개인을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무너진 사회를 살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돌아가실 때 재산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녀들이 미국 대통령까지 나왔고요. 판사, 교수, 의사, 선교사, 목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미국에 끼친 영향력을, 그러니까 일반 사회 전체에 끼친 영향력을 돈으로 환산해 봤고요.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던 그 사람. 그분이 전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죠. 어젠가 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러더라고.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뭐나 독재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뭐냐면 독재하긴 했어. 그건 맞아. 그건 잘못된 건데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것도 비교할 수 없어. 독일에 그 간호사들 보내고 아픈 얘기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기반을 가진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 그런 얘기를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했다 이러니까 얘가 좀 못되고 기가 찬 얘기가 나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어서 막 아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 때문이지. 왜 그러셨어요? 근데 설교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게 선교사님들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선교사들이 조선 말에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뭘 했냐면 인재를 키웠어요. 인재풀을 만들었어요. 미술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인재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배워오게 하죠. 이래가지고 일제시대 쭉 지나면서 이분들이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막 이랬다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갖고 인재풀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인재풀을 만들어 놨던 거지. 그 인재풀이 쫙 형성된 상태에서 박정희가 새마을로 나오고 쫙 이렇게 하니까 확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 중에 원조를 받았던 나라들이거든요. 재원조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부흥하게 하시고 강국을 일으키시는데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강했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키우셔서 한 나라를 일으키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구비하시든지 뭘 갖추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막 구비가 갖추게 안 되면 능력을 팍 부으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통해 하시든지, 뭘 통해서라도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 되느냐 보세요. 미련한 우리지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사람으로 삼으신다. 어떻게? 몰라.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그리고 세상에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의 사람들로 삶으로 세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지만, 그죠? 없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할 정도로 강하게 만드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 유가족 상담지원 앞에 잘 하셨는데 성도님들은 전혀 오실 필요가 없어가지고 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다 알아서 다 하고 다 하셨어요. 간식도 자기네들 다 하셨거든요. 장로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 장로님이 교편 도장까지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가난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 연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돈 없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사범대가 있었어요. 그때 사범대가 좀 안 나와줬나 봐요. 그래서 돈 없이 갈 수 있는 학교 사범대를 지원해요. 사범대를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모님도 만나고 여자님이시고 신앙사님 진짜 가난해요. 제일 가난해요.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그리고 이분의 형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지. 유가족 중에 자기가 안 찍어야 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빽도 없어. 교편 잡아봤는데 자기 그 빚감도 이거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그걸 했대. 저하고 비슷한 사람 다 알아봤었죠. 11조를 하는데 흥만한 거 아니에요. 저 신기한 거예요.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11조라는 강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했대. 저도 그랬거든요. 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첫날부터 11조였어요. 100원이면 10원 떼고, 그분도 딱 그랬다고. 50원이면 5원 떼고 이랬다고. 자연스럽게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탁월하게 세우셔서 신앙인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아들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와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가난한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탁월하게 하시든지.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미련하 있으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건, 하나님이 뭘 갖추게 하시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미련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택하실 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지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더 어떻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럼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예수라는 분은 교회에 저렇게 세상에서는 별것도 아닌 사람들 저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참 신이 살아있다면 희한하게 하네, 미련하네 이러지만, 자 봅시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더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그 지혜로운 분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분이 미련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미련한 선택을 하겠냐고. 자 보입시다. 하나님께서 박경준을 선택하셨습니다. 미련한 겁니까? 아니지. 그 완전한
완전한 지혜로우신 분이 한 끝을 선택하더라도 완벽한 지혜로 선택하시는 분이 집사님을 선택했다고. 미련한 겁니까? 가장 탁월한 선택이지.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집사님을 선택하셨다. 미련한 선택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거라고. 집사님, 하나님이 권영국 보고 집사님을 섬기래. 미련한 명령입니까? 아니지. 탁월한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선택했다고. 미련한 선택입니까? 아니야.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왜? 그분은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탁월한 선택을 한다고. 그럼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능력도 안 되고, 뭐 금수저도 아니야. 흙수저야. 저 같은 경우는 뭐 먼지수저야. 뭐 이래.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지금 뭐 하겠노? 하나님 뭐 저런 걸 선택하시노?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을 받으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탁월한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였는데 그게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던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의 그 명령이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통해서 가장 탁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미련한 명령을 하세요. 여리고성 정보가. 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청동기 문화였고 여리고 백성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자,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철기가 당연히 이기죠. 근데 하나님 싸우네.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청동기를 철기로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주문한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라 했습니까? 내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좌우나무를 침침하고 그가 누게과 다 지켜라. 그리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되고 다쫙 펴지다. 그 말만 알았어요. 청동기 칼을 철기로 바꾸란 말도 안 해. 더 놀라운 거. 여리고성 정복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남자들 이거 하랍니다. 뭐 하랍니까? 할례 하랍니다. 그럼 3일 동안 꼼짝 못합니다. 그럼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투의 귀재가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뼈가 묻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전쟁 그때 있거든요. 적군 앞에서, 적군이 바로 보이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것만 지금 미련한 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미련한 짓입니다. 여호수아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 미련하다. 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하란 말이고 억수로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리고 더 하나 더. 자, 할례 끝났다. 정복하러 가라는데 싸워야 될 거 아닌가? 그 여리고성의 두께가 마차 한 대가 지나가도 넉넉한 두께거든요. 굉장히 두꺼웠어요. 성벽이. 그걸 무너뜨려야 되잖아. 그럼 어째야 돼요? 없으면 막 파든지 함정을 파든지 뭐 불든지 해야 될까 이거. 근데 뭐 하랍니까? 뭐라 그래? 이거는 진짜 미친 짓입니다. 미련한 게 아니고 성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빽빽 돌고 있어. 화살을 쏘면 못 잘라고 돌 든지 못 잘라고 그것만 지미라는 짓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청동기를 철기로 바꾸란 말 안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있어라. 요거 하나.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해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주의를 돌아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야말로 청동기를 철기로 바꾸는 것보다 할례하라고 그냥 쳐들어가는 것보다 성 주위에서 불 던지고 파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인 거지. 아멘. 여리고성의 사람이 봤을 때도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최고의 방법을 주신 거라고. 그 최고의 방법을 여호수아는 다른 거였죠. 여러분, 철기 문화를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철기 문화를
대항하는 백성들을 이겨야 되는데 청동기 문화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로운 전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탁월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실 때는 무너진 데를 일으키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악한 괴계와 묶음을 풀 수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러면 그게 될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련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밖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참 이런 우리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셔야 되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이십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신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같고 무언가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들으셔서 하늘의 지혜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가능하다. 이걸 믿으시고 한 주 동안에도 나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